돌트레이트 2권 2장 4항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유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기독교 강요 2권은 네? 구속이죠. 구속사역이죠. 이게 돌트레이트 2장입니다. 그럼 기독교 강요 3권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이것이 돌트레이트 뭐죠? 3사장이죠. 3사장. 기독교 강요 1권은 뭐 신론이니까 그게 돌트레이트 1장이고, 그러면 기독교 강요 4권은요? 외적 사역인데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돌트레이트 5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트레이트 2장은 구속 사역인데 복음 진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뭐죠? 네? 실제적 원인 제2원인이죠. 그래서 영원한 작정이 시간 안에 드러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권은 지금 그것을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떤 단어로 표현되죠? 구속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네? 그것도 그렇죠. 신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죠? 구속사역을 한 단어로? 십자가? 십자가로도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십자가로도 표현돼요. 근데 찬송 가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보혈, 피, 보혈의 능력 이렇게. 근데 피를 믿는 게 아니죠.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보혈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보혈이라고 생각해요. 피 때문에. 그게 아니죠. 구속사역 전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또 26절에 그죠? 성찬시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실 때마다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살피는 건데 이름 그리고 지위 네 가지 것을 살펴야 됩니다. 구속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 또 뭐죠? 네 가지 것. 지위, 신분 또는 직분 또는 또 한 가지 더 지위, 신분 또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이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름, 지위, 직분 또 하나 본성. 예. 자, 이름은 네 가지 것입니다. 뭐죠?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 순서예요. 이게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네. 지위는 비와 승기. 직분은 삼중지. 본성은 두본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교제, 예, 교제도 그런데 기도, 기도도 그런데 자녀됨, 자녀됨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관계 회복을 화목이라고 얘기했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제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 속 속죄, 속죄제, 속번제, 아유 속상해라. 뭐요? 뭐라고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고요? 무엇을 드려야만,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해결돼요? 화목하게 돼요? 성령, 대소, 속상. 속상, 처음 들어봤어요? 속상이? 네. 처음 들었어요. 배상하는 거. 성령, 아, 그래요? 성령, 처음 들어봤어요? 속상. 내가 속상하다고 그랬거든요. 답을 알려주는 거지.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못 맞춰서 속상하시다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속상. 문이 열렸네. 꼬부게? 계란? 속상이란 말은 다시 한번 땡겨주세요. 속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정의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말. 그게 속상이에요. 속상. 값을 치른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자가 권리가 있나요? 네. 값을 치르는 자가 권리가 있다고? 네. 의무만 있죠.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무만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의무만 있죠. 그래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른 것 외에는 없어요. 값을 치르는 것은 사람 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2문을 한번 보실래요? 12문 100페이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2문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킬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자에 의해 이것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야만 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의 처벌을 피하거나 다시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속상이다. 그래서 속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이다. 값을 치른다는 것은 율법에 요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만족시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만족시켰다고요? 예수로.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문에서 다시. 신문.
아니 12문 참 10페이지. 다른 자, 그래서 누구라고 나왔죠? 다른 자. 만족시켜야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는 다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는데 값을 치른다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시켜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육신문 보실래요? 육신문 3절 3항 육신문 118페이지 육신문 3항 118페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네, 점거시킨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가요? 이때 하나님은 아니 성경. 그럼 아까 질문에 율법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누가 우리를 만족시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시 누가 율법을 만족시킨다고요? 60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런데도 누가 만족시켜요? 다른 자. 60문 3절에 그런데도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을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킨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동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항에 밑줄 친 건 보세요. 모든 순종은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깁니다라고 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을 수행한 것이라고 여기죠? 무엇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61문에 계속해서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만족. 무엇에 대한 만족? 율법에 대한 만족 때문에, 그리고 의 때문에,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2장 4항의 배경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죄를 진 자는 나무에 들려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와 죽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무엇을 만족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무엇을 만족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것이 나와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단번에 죽으심, 그럼 두 가지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죄의 싹신 죽음. 그래서 정의를 만족해 하신 것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심 안에는.
그게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양 지금 사항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측면에서는 정리해 볼까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저지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들의 용서인 칭의입니다. 처벌, 만족, 죽음, 칭의, 이것이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그럼? 사람의 측면에서는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요. 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또요. 자, 그렇다면 이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저주를 피합니까? 어떻게 진노를 누그러뜨립니까? 이게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돌트레이트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돌트레이트 2장은 무엇과 어디 다른 곳과 어디가 같냐면 하이델베르크 23문에서 58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3문에서 58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벨지카는 16문에서 26문 16문에서 26문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2권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8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8장 한번 보실래요? 166페이지 신앙고백서 WCF 신앙고백서 8장 166문 1항에 뭐가 나오죠? 1항 8장 1항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중보자와 뭐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직무가 나와요. 직무. 그렇죠? 삼중직에 나오죠. 중보자라는 이야기와 삼중직에 대해서. 중보자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두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본성과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8장 1항에서 서론적으로 이런 중보자와 직무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2항에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좀 더 풀어서 중보자가 무엇인지 두 본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항에서 그죠? 2항 두 본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항에서 앞에서는 중보자란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보자의 뜻이 무엇인지 2항에서 지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항에서는 뭘 설명하죠? 첫 번째 1항에서 중보자 직무 나왔습니다. 2항에서 중보자가 뭔지 두 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3항에서는 신성에 대해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성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항에서
상황에서는요. 중보자가 상황에서는 인성을 입으셔야 되는 예, 사람의 비와 승기, 비하와 승기, 지위 네, 네 가지 거, 각각 네 가지 거. 비하는 뭐죠? 낮아지시는데 뭐가 있어요? 네 가지. 태어나시 출생하시 출생 또 고난 받으시. 잉태 또 고난 네, 십자가에 잉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 장사 되시고 예. 사도신경이 그대로. 그 다음에 승기는 부활하사 부활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데리러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5왕은 8장 5왕은 중보자가 희생자입니다. 네? 희생자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만족. 또 하나님 정의의 만족.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가 나옵니다. 정의를 만족시킨 것과 율법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율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나옵니다. 5왕이. 8장 6항은 8장 6항은 중보자의 구속사에게 뭐에 대해서 고백하죠? 8장 6항은 중보자의 구속사에게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소육시 중보자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데 희생자. 단번에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단번에. 영원성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영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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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번에를 설명합니다. 6항은 7항은 다시 중보자의 두 본성을 설명합니다. 8항은 다시 1항에서 서론적으로 말한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다시 설명합니다. 1항은 서론적으로 두 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중보자와 그 직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7항에서는 두 본성을,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두 본성이라 했습니다. 두 본성을 설명하고 8항에서는 그 직분, 삼중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신앙고백서 8장까지는 칭의까지 8장에서 지금 신앙고백서 8장에서 칭의가 몇 장인지 한번 보세요. 대교림 신앙고백서 하나님 측면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칭의까지 죄들의 용서까지 칭의가 10 몇 장이에요? 10몇 장이에요.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측면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사람의 측면은 시간 안에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영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 영혼과 사람의 측면 시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시켜달라, 그럼 믿겠다. 측량하게 해달라, 그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시간과 사람 측면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파다, 어떤 사상이다. 시간 안에서 설명하려고, 사람의 이해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파다, 어떤 주의다. 그럼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아르미스주의자들. 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그래서 구속사역은 영혼과 시간,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속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영혼에서 이것이 시간 내에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빙글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신학적인 예정,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언약이 나온 것이죠. 언약은 그래서 영혼과 관련을 지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말하는데, 이게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말은 영혼과 관련 지어라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 지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돌테이트 2권 4기. 그리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박인지, 그러니까 시간관념에서만 생각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인데요. 이것은 5, 6, 3으로 한번 가보세요. 63페이지. 돌트레이트 2권 4장은 돌트레이트 2권 5, 6, 3 63페이지의 반박입니다. 이때 아르미우스 주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랑 자신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음으로 누구에게 구원을 주거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은 실제로 적합하지 않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실제로 주는 게 아니래요. 이거 두 번째 도항. 그분이 성부를 위해 인간과 다시금 거래하게끔, 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들이나 순종을 규정하게끔 하는 권위나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을 뿐이다. 새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조건. 그러니까 아르미스 주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저 권한만, 협상을 다시 새롭게 협상을, 하나님과 협상을 권한만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구원을 위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협상할 새로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사람의 순종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정의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간이 스스로 치워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번에 치르셨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새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었는데, 죽으심으로 사람이 순종할 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이 불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구원으로 여긴다, 이끄신다 라는 거예요.
564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밑줄 친 것. 순종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564 순종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 내린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불완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불완전하대요. 그래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한 것으로 여긴다. 또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부정하는 것이죠?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또 단번에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또 뭘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뭘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불충분하다가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은 그러면은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은 보속의 개념인가요? 로마 가톨릭의 죄를 졌을 때 그에 합당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죄값이 씻겼다. 이 보속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가 만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중보자가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의 만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삼일차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종성론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족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구분되지 않은 새 위격이에요. 성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자께서 죽으셨다 하면 구분되는 것이고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동일 본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코, 에센셜, 코, 이터널, 동일 영원, 동일 위엄, 동일 전능, 동일 본질, 동일 또 뭐가 있죠? 전능, 무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배웠습니다. 또 벨지카 10장에서도 이것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제1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하면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같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선후 고화 없습니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돌트레이트 오류 3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은 구원에 이르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박이 돌트레이트 2장 4항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돌트레이트 2장 4항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진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왜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까?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를 영원히 만족시켰습니까? 왜죠? 율법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상이하는 우리 아까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8장에서 한 단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중보자.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말은 다시 신성과 인성을 지녔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삼중직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라는 칭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주라는 칭호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도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고백해야지. 그냥 무조건 고백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인인 뜻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 주의 것 삼아주신 주의 것이 주의 것 되었다는 뜻. 우리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과 몸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했습니다. 마귀의 지위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34문에 나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 아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순서대로 지금 이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109페이지. 우리 주님이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마귀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뭘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예,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고 주님이라는 개념을 호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하시 자기 백성을 고난에서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 죄에서. 그래서 구세주라는 의미잖아요. 구원주라는 의미잖아요. (29문) 보세요. 하이델베르 정확히 뭐라고 나오는지. 구원만 나오나요? 구세주라는 말에는 구원만 나오나요? 29문 107페이지. 예수라는 칭호는 우리 구세주를 이야기하는데 29문 뭐라고 나와요? 29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이처럼 우리가 다른 자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다른 자를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네. 구원은
죄의 세력부터 구원입니다. 라는 것이 나왔죠. 죄의 세력부터 구원. 그래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죠? 주님을 예,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섬기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진노와 처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섬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중보자 찾지 않는 거.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아바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죠. 섬기다. 창세기 2장 15절에 다른 말로 경작하다는 단어죠. 아바드, 경작하다.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아바드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경작하기 위해서. 아바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 4장 23절에 바로에게서, 4장 23절 지난주에 본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3절. 4장 23절.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았게 하느냐. 그래서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예.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전자를 주기리라 하셨다 하라. 섬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오죠. 그죠? 섬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섬기하기 위해서. 이때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경작하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군요. 2장 15절에 아바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경작하다와.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독생자는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의미인데,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유일한 중보자. 다른 걸 찾아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의미고, 우리 측면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유격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격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본질적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은혜로 입양된 자녀. 입양된 자녀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입양된 자녀. 자녀라는 말은
법적 관계를 가졌습니다라는 뜻이고, 법적 관계. 법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업물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그 재산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성하게 되어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입양된 자녀라는 뜻이에요. 본질적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자녀예요. 본질적인 아들이에요. 자녀가 아니라. 본질적이라는 의미는 성부와 동일 본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은 천사들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38장 7절에.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 그러나 신자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아들이란 자녀라는 의미 두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관계를 가졌다.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입양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법적 관계,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거 뭐 꼬치꼬치 하나 의미를 지금 다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 그건 입양된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 뜻을 알고 있어야지. 형상을 물려받았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26절. 무엇과 관련 지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입양된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또는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언약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둘째, 로마서 9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에게 자녀란 이름을 썼어요. 양자라는 이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인데 언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약속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언약과 관련되어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되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런 걸 같이 따져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좀씩 달라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용어도 세심하게 그것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래서 코라는 단어를 써서 동일 본질, 동일 위엄, 동일 전능, 동일 영원, 동일 무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격이라는 의미에서. 자, 이제 돌트레이트 2장 4항 1절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그걸 안 했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나 있는지